자, 우리도 다 인사를 해야 될 테니까 자, 다 같이 우리 조이풀 데이 때 전에도 했었는데 기억하셨으면 같이 한번 자, 손 이렇게 잡고 손 이렇게 잡고 자, 외칠 때는 손을 딱 들면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조이풀입니다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조이풀입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조이풀 사역을 한 지 1년이 좀 넘었는데 거의 만 1년, 1주년 맞아서 오늘 조이풀 데이로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빌레몬서 읽은 본문으로 거룩한 교제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케빈 베이컨이라고 하는 미국 영화 배우를 아십니까? 모르시는 눈치지만 이제 그림이 나오면 다 아실 거예요. 케빈 베이컨은 이 배우입니다.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이때쯤에 케빈 베이컨 사진 좀 올려주시죠. 네, 제가 케빈 베이컨이 아니고 이 사람이 케빈 베이컨입니다. 많이 보셨죠? 헐리우드 영화에 많이 출연하는, 그래서 우리가 낯설지 않은 배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배우를 오늘 처음 언급하는 것은 케빈 베이컨의 6단계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케빈 베이컨의 6단계 법칙. 무슨 말이냐면 모든 헐리우드의 배우들은 6단계만 거치면 이 케빈 베이컨과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언젠가 한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케빈 베이컨이라는 배우가 자랑을 한 거예요. 자신이 헐리우드에서 영화배우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헐리우드의 모든 인맥을 자기가 다 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누군가 그 기사를 보고 정말 그런가 팩트 체크를 하자 그래가지고 올브레이트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 올브라이트 대학교 학생들이 이 케빈 베이컨 게임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한 배우의 이름을 아무 배우나 뭐 브루스 윌리스 이렇게 배우 이름을 대면 그 브루스 윌리스가 케빈 베이컨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래서 그걸 법칙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올브라이트 대학교 학생들이 한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방청객들,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시면 아는 헐리우드 배우 이름은 아무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케빈 베이컨과 어떻게 연결되나 다 해봤더니 실제로 6사람만 거치면 케빈 베이컨이랑 다 연결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케빈 베이컨 본인도 놀라서 실제로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걸 알고 케빈 베이컨 재단이라고 하는 6단계 법칙을 이용한 케빈 베이컨 6단계 자원봉사 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세상이 참 좁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인연을 찾다 보면 세상에 수십억 명의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하지만 몇 단계 거치지 않아서 다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우리 사람을 한자어로 인간이라고 합니다. 인간이라는 한자는 우리 초등학생들도 다 봤을 거예요. 사람 인자, 사이 간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의 본질에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간이 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고 사람 사이에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존재. 감옥에 갇힌 죄수가 일단 감옥에 갇혔으니 형을 받는 거지만 감옥에 갇힌 죄수에게 더 큰 형벌은 독방에 가두는 겁니다. 그렇게 가두는 이유이고, 무인도에 표류한 로빈슨 크루소가 소설의 주인공이죠. 소설에 보면 그 섬에 잘 적응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 섬에 잘 적응을 해도 결국은 그 섬을 떠나서 고향을 향하게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통신이 발달해서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와도 SNS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SNS에 수많은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복잡한 관계를 맺고 사는 것 같아도 실제로 현대인들은 그럴수록 점점 더 고립되어 갑니다. 2018년 초에 1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요, 언론에 화제가 되었던 뉴스가 있습니다. 뭐냐면 영국에서 새로운 장관을 선임하게 되었는데 그 장관이 뭐 하는 장관이냐면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이 생겼습니다. 영국에서 처음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이 생겼다라는 것이 외신의 그런 기사가 되었는데, 이미 이후에 여러 나라에서 이 외로움을 사회적인 질병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다루는 그런 대책들을 세워가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이 한 10년, 15년 청년이 됐을 때는 우리나라도 거의 인구의 절반 이상이 1인 가구가 될 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족 중심의 전통적인 사회 체계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문제가 더 이상 누구 특별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 변화를 가장 피부로 경험하는 세대 중에 하나가 아마 오늘 함께 예배하는 청년들이 아닐까 생각하지. 청년들을 부르는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는 이제 X세대라는 말이 막 나왔을 때인데, 그 뒤로 뭐 Z세대, 뭐 그러고 나서는 MZ세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N4 세대라는 말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청년 실업 등 젊은이들이 어려운 상황을 계속 겪으니까 그걸 반영하는 세대의 표현이 N4 세대입니다. 처음에는 M4가 아니라 3포 세대라 그랬어요. 왜 3포입니까?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라는 거예요.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힘드니까. 그런데 그게 3포에서 5포가 되었습니다. 뭐가 늘어났어요? 집과 취업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포기하는 게 점점 더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숫자는 의미가 없다, 그냥 넘버, 숫자만 의미하는 N4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청년들이 신앙의 관계마저도 포기하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운 거죠. 교회 안에 청년들이 줄어들고 청년들이 교회에서 멀어지는,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청년들이 이제는 선교지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선교지, 그러니까 복음화율이 5% 미만이 되는 그런 곳들을 선교지라고 하고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교회학교 청년 세대들이 그런 선교지와 같은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사회가 고령화되고 우리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도 외롭습니다. 고독사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안타깝게 봅니다.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 모두가 외로워하는 시대, 교회와 성도들이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데, 교회와 성도들이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응답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 교회의 비전은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국민일보 기사에 교인들이 꼽는 한국교회의 가장 큰 과제는 바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라고 했던 것이 마음에 남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됐다는 거죠. 성도들이 세상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 거룩한 본질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교인들에게 물을 때 교회의 과제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과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교회다움이라고 하는 말은 바꾸면 성도다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어떤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라는 말이 교회 공동체의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교회다움의 회복은 성도다움의 회복이고, 그것은 외로움과 절망을 부르는 세속적인 관계와는 구별되는 거룩한 관계,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빌레몬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울의 서신 중에 여러분 성경을 펴고 계시다면 가장 짧은 그런 서신입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 가장 짧은 서신이고,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보더라도 성경 66권이라고 하는데 빌레몬서 한 장만 읽으면 그 중에 책 한 권을 읽는 거나 마찬가지 셈이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 신약 성경의 중요한 서신이라고 생각하는 로마서나 고린도서와 마찬가지로 당당하게 한 권의 신약의 한 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 짧은 서신 속에 거룩한 성도의 교제에 대한 깊은 원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누게 될 그 원리는 첫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룩한 교제는 바로 믿음의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이 교제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 이제 설교 마치면 성도의 교제 시간을 갖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죠, 말씀대로.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뭐 인사 하나 나누는 것으로 무슨 교제가 되겠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단순한 인사를 넘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자체를 성도들의 거룩한 교제라고 불렀습니다. 라틴어로 하면 코뮤니오 상토룸이라고 하는 거룩한 성도의 교제라는 말이 바로 교회를 일컫는 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6절에 나오는 교제라는 말이 우리가 제목에서 본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교제, 사귐이라는 이름뿐 아니라 참여, 나누어줌, 동역이라는 의미로 성경에서 여러 의미로 해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교제라는 말이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였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 교제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처음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 오순절에 성령 충만으로 부흥하게 되었을 때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제 코이노니아는 단지 식사를 하고 떡을 떼는, 말씀 그대로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초대교회의 상황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죠. 초대교회는 박해받는 교회였습니다. 자신들을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거나 사자밥으로 던지려고 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적대감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 속에 살아야 하는 그런 시대, 그런 환경 속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고 여유 있게 앉아서 차를 마시고 교제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나누었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그들은 모일 때마다 그 소중한 것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의 교제는 바로 그 믿음의 교제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리스도의 사귐의 기초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자연스럽게 성도들과 함께 그 믿음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오늘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지만 매주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기억하시면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는 고백이 신앙 고백문에 나오죠. 그런데 성도의 고백, 신앙 고백문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신앙 고백문이 어디에 나오냐면 성령을 믿으며 라는 말씀에 이어서 나옵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그런 절박한 시대 가운데 얼마나 간절한 고백이었을까. 한 주간 믿음을 지키고 사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인사 나누었던 성도가 오늘은 어딘가에 잡혀가서 나타나지 않는 날도 있었을 것이고, 오늘 나누는 그 인사가 어쩌면 마지막 인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절박한 상황에 나누는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 시간에 우리 옆에 있는 소중한 성도들과 그런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듣고 제가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면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인사하는 거죠. 지난 한 주간 가정에서, 일터에서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과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느라고 참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네, 다 외우셨죠? 네. 자, 이제 옆에 있는 분들을 보고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참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한마디지만 그런 의미가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에는. 두 번째, 우리 안에 회복해야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변화의 코이노니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본이 되는 이 믿음의 교제는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풍성함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대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이 서신의 6절은 그런 기도문이었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절 이후에 나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가 지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의 이유는 내가 자식처럼 여기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인물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누구인가? 바로 편지를 받는 빌레몬의 노예였던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은 유익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빌레몬 주인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그만 탈출해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도망한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망한 노예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을 만나서 바울과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는데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는 거죠.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위한 편지를 써준 거예요.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믿음의 형제가 되었으니 교회의 한 지체로 인정하고 받아줄 것을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1절에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게 언어 유의 같은 거죠.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유익하다는 건데 오네시모가 아니었다는 거죠. 무익한 종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무익한 종이 다시 오네시모, 유익한 종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전까지 이름값을 못했던 무익한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하나님과 교회의 유익한 종이 되었습니다. 이름값을 찾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내는 거죠. 무엇이 그를 유익한 종으로 변화시켰습니까? 바로 바울과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압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보낼 때가 아마도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낼 때랑 비슷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고 이 말씀을 적을 때 바울이 오네시모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변화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라고 자신 있게 기록하지 않았을까? 성도의 교제는 이처럼 단순한 사람 사이의 사귐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참 애쓰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교제하며 삶을 나누고 여러분이 격려하고 인사할 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모임 가운데 교제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다는 거죠. 성도의 교제는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익하던 죄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이건 바울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빌레몬의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도 우리처럼 그렇게 새로운 믿음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그저 은혜롭게 읽고 있지만 상상을 해보십시오. 당신은 노예 제도가 있었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가 도망을 했습니다. 도망한 노예가 제 발로 들어왔는데 믿음의 사람이니 형제처럼 받아주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쉬운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부탁하는 사람이나 부탁을 받는 사람이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도의 교제 가운데 그들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했던 변화의 사건들로 인해서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오네시모를 바울은 11절에 나의 신복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신복이라는 말, 공동 번역에 보면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것은 내 심장을 떼어 보내는 셈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도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옆에 있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나의 심장입니다. 당신은 나의 심장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이들, 같은 심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교제는 같은 믿음을 기초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사랑과 연합의 코이노니아입니다. 그 사랑과 믿음이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왜 교회가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배할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십자가 이렇게 크로스잖아요. 영어로도 크로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 믿음과 사랑이 시즐과 날줄이 되어서 온전한 교회를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넘어서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런 상징이라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의 공통점은 사랑의 사귐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도 가정도 그렇게 사랑의 사귐을 통해서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이 있어야 그 공동체는 지탱이 됩니다. 교회도 가정도 믿음 안에 사랑이 있어야 유지되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에는 방금 읽은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말한 것처럼 같은 믿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종이든 주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다 믿음 안에서 같은 고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뒤집어서 말하면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성도의 교제가 제한된다면,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는 남자들만 다닌다든지 여자들만 다닌다든지 젊은 사람들만 다닌다든지 노인들만 있다든지 그런 교제가 제한되는 그런 공동체는 성경의 교회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회는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이에게 열린 속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 분열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공동체가 어떻게 나는 바울 사람, 나는 아볼로 사람 그렇게 나뉘는 건 온전한 교회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래서 연합을 추구하는 거죠.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달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17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동역자, 영접이라는 단어를 강조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동역자라는 말이 앞서도 말씀했죠.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코이노노스, 그래서 헬라어로 이 단어가 동역자입니다. 같은 단어라는 거죠. 코이노엔누니아의 교제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고, 분열이 있는 교회가 교제를 통해서 함께 동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고백하는 거죠. 바울도 아볼로도 다 같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다 말씀했습니다. 바로 성도의 믿음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교제로까지 연장된다라는 그런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심장같이 여기는 여러분의 교제,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동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무익한 죄인이 하나님과의 사귐, 거룩한 교제가 가능케 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영접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한 신학자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것, 영접해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거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되는 거죠. 로마서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도 이렇게 저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있고 어르신들이 있고, 아니면 믿음이 적은 자들이 있고, 아니면 뭔가 삶에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너희가 받아야 된다는, 영접해야 됩니다. 비판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도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 삶, 존재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바로 성도가 성도들을 서로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닮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배신하고 도망한 종을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처럼 받아들이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에 참여하는 거죠. 6절에서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죠.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어야 되는 이유, 우리 안에 이루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에 대한 깨달음을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를 그래서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셔서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한 뜻을 깨닫는다면 아무런 차별이 없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게 하시는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것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리스도께 이르는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교제를 이루게 하시는 분, 앞서도 잠깐 말씀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문 중에 내가 성령을 믿습니다 라는 말씀 뒤에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으며 라는 말씀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고 싶다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교제를 나누고 싶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참된 교제 안에 거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귐이 아니라 성령 안에 사귐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주도하시는 사귐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주도하시면 사귐의 대상이나 방법이나 내가 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역사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는 관계들이 새로워집니다. 인간적인 사귐이라고 하는 건 조건적이기가 쉽잖아요. 세상 말로 끼리끼리 모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모임은 다 그렇죠. 학연이든 지연이든 어떤 관심사든 아니 경제적인 수준이든 이런 것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과의 사귐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또 그 사귐은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할 때는 그런 사귐을 이용해야죠. 사귐의 시간에 접촉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연들이, 세상에서의 인연이 전도의 접촉점이 될 수는 있지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사귐에서는 그런 고려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대로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되고 종과 주인이 하나가 되는,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하나가 되는 요즘과 같은 복잡한 세상 속에 성도의 교제에는 심지어 보수니 진보니 정치적인 색깔도 다 하나가 되는, 죄인도 원수고 하나가 되는 그런 교제가 사랑과 연합의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합하기 위해서는 그냥 환한 미소나 다정한 말로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치게 되는 과정은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과 연합의 교제는 믿음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청년 세대가 신앙을 포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빌레몬이 주인의 지위를 포기했고 그래서 오네시모와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들의 소유를 포기함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었던 것처럼, 소유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돈과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 삶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헌신을 통해 사랑으로 연합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믿음의 교제가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성령 안에서 서로 용납하시고 헌신함으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대전 제1교회가 되시기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익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의 교제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사랑의 사귐과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게 하셔서 외로움과 절망이 가득한 세상 속에 소망이 되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조이풀데이로 함께 모인 속회마다 하나님의 믿음의 교제와 사랑의 교제가 또 헌신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공동체로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부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